성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성에 대해서 성스러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성독은 소리 성자를 쓰십니다. 소리를 내어 읽을 때 내가 읽은 것을 내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듣습니다. 또 성독,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읽는 성경이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좀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도 이제까지 청년 때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해왔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가면 갈수록 신앙에 중요한 것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 이 말씀 속에 깊이 머무르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믿어가는 만큼 또 여러분도 같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신앙생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마르다처럼 한 주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가요? 그런데 마리아의 영성으로 그 일들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으로 로렌스 형제, 잔너기 형,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어떻게든 이게 중요하는구나.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어 뜨겁게 막 기도할 때 방언도 임하고 병고침도 임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신앙의 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제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며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적셔지는 것. 그래서 많은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계속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마태복음 1장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저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시대에는 이 메시지가 자주 와닿지 않는데 그 시대 본문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던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리들은 세금을 2배로 징수해하고 그 살기 힘든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그 나라, 다윗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하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가. 그때 세례 요한이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그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며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의 영적인 분별력, 그런 예수님과 친척 시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형제입니다. 사촌지간으로서 형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며 그의 믿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며 예수를 높이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 같이 해보세요. 영적 분별력. 신앙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시 표현하면 다 같이 알아차리는 것. 많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가 그 많은 고생하라고 다 소비해와서 그때야 깨달아. 그때서 알아차려요. 그때야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오늘 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탄절 계절, 누구든지 교회에 한번 오고 싶어하고, 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모든 해답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고, 여러분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 복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1절, 그렇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성령과 불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케 하여 세례를 주는데, 저도 주는 것이 물세례예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것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님도 사역을 쭉 보면 항상 먹이고 항상 고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또 한계라서 그런데 어젯밤에 저녁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다음 주일날 점심은 여기 평양면허교 여기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100명분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 같아요. 이걸 복음이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 어디 있어요? 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으면, 거기까지 좀 들어갔으면, 예수님 어떠신 분이시다? 우리 육체인 걸 떠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잖아요. 요단강 실제 가면 정말 더러운 지저분한 물이에요. 근데 그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김익두라는 깡패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김익두 사망, 부고장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야, 그 깡패가 죽었구나. 근데 가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해요? 그가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새 사람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선포하잖아요. 어거스틴도 그 말이죠. 어거스틴도 정말 방탕하다가 늘 창녀들과 놀다가 어느 날 로마서 그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어둠이 지나갔다. 그의 삶을 청산하며 새롭게 새 출발합니다. 근데 그 거리를 순간 지나가는데 똑같이 전과 같이 그 창녀들이 어거스틴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뭐라 해요? 어거스틴이 그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전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 세례가 뭐예요? 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때 이전의 삶이 청산이 되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절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 저에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15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어떤 사람이 받아요? 죄 있는 사람이 받아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도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역인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말씀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라. 또 희생 제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평하며 희생 제사를 드려도 좋은 것은 자기가 정한 나쁜 것 드리며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며 결국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다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공생의 시작이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며 갈라디아서 3장이죠. 새로운 이전과 다른 세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마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해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자유함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일찍에서 이치 올라가다 보면 그렇죠. 뭐예요? 다 이루었다.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누가 대신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어떻게든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며 승리하며 이 땅에서도 삶이 영생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오늘 열고자 대거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17절 정말 소중한 말씀 같아요. 저는 이렇게 청년 때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순간 제 목회 사역 속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이 말씀이 힘이 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가 16절 17절 저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란 게 왜 받아야 되는가? 이 땅에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오늘 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오늘 16절 17절 속에 다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도 이와 같이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그 길이 하늘로 향하여 그 길에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로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농부들은 이 비밀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 열심히 땀을 뿌려서 씨를 뿌려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근데 하늘이 도와줘야 곡식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것 같아요. 그때 하늘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이 도와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늘이 도와줘야. 우리의 인생길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면 될 줄 알아요. 그때 살면 살수록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도 열심히 목회하면 다 될 줄 알았던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저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믿음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야구를 보면 투수하고 포수가 그냥 아무거나 던지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둘만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브를 던지라 직구를 던지라 뭐 이렇게 각자의 사인을 합니다. 사인. 하늘과 땅이 이런 사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사인을 받아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선포를 듣고 하늘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 또 하나 그런 줄 알았는데 시작을 봐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성공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6장 또 18절도 16장 19절에도 너희에게 총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중요하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 너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늘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의 열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하늘이 열렸다. 오늘 또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계획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만한 그릇이 필요한 것이에요. 쓰임받을 오늘 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그 모든 계획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이걸 자꾸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시작하며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하늘이 열렸다. 구약의 야곱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자 얼마나 노력했는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힘으로 살려보고 그러다 외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가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사다리 하나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늘 끝에 닫아있고 이걸 쓰면서 그곳에서 하늘의 세계를 잠깐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거기서 작정하죠. 작정기도 드리죠. 제가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며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의 삶 속에서 그래서 천사들을 보며 하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늘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다 그 말씀 보다가 야, 내 아내가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닌가. 제가 젊었을 때 많이 구박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봐서 야, 이렇게 매일 밥을 해주고 매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여러분의 혹시 남자분들 아내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닌가 좀 묵상해 보세요. 또 하나 부모님이 여러분의 보내신 부모님이 천사가 아닌가. 날개 없어서 몰라보지 여러분의 부모님 나의 존재가 어디 있을까. 그걸 통해서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하늘이 있어야 이 땅에서 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좀 그 하늘의 하나님을 좀 신뢰하며 그분의 세계에 눈이 열려져서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의 세계를 보니까 마지막 기쁨으로 얼굴 해같이 빛나며 그가 순교를 합니다. 그 하늘이 열린 세계를 본 사람들, 여기 다 삶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늘이 열렸다.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늘의 세계를 봅니다. 하늘의 세계를 본 자는 늘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감사가 있으며 행복하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이게 특별한 사람들만, 그래 신약에 올수록 이게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 구약의 시대는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만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늘문이 열린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느 구절이에요? 제가 주보 맨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길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성소휘장,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길이 열려있다. 그래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저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전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많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더욱 기도하고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제가 첫 번째로 했어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제게도 온유함을 주세요. 제게도 용서함을 주시며 제게도 인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왔었는데 여전히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그랬죠. 이거구나.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다스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통하여 용서로 나타나며 온유함으로 나타나며 인내함으로 나타나 열매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름 신앙 그전엔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모험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됐어요.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으며
근심이 사라지며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성령님이 못같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는 뭐 평화의 상징이다 뭐다 이러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창세 6장에 보면 비둘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다 됐을 때 얼마나 물이 빠져나가며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가를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날아갑니다. 까마귀 같은 성도, 비둘기 같은 성도. 제가 여러분 설교했죠? 근데 비둘기는 딱 가서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래서 이전의 세상은 다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계, 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계,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며 근심이 사라지며 평화가 임하며 사술이 풀어지며 이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였더니 이 말씀들 깊이 좀 묵상해 보시며 붙잡으시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인생이 아무리 늙고 어렵더라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나며 힘이 납니다. 이런 하늘로부터 음성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극소수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이 구절을 그대로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 때 이 교회가 건축하다가 1개월 동안 멈췄어요. 하나님 이대로 끝이 나야 어찌해야 됩니까? 가장 힘들 때 새벽에 눈을 뜨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와,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얼마나 그때 행복했는가. 그래도 힘들어 여전히 삶이 현실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하나님의 소리는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요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직접 듣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릅시다. 요즘 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또 어디 성을 좋아해요? 숨을 들이마시며 성령을 초대하시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 것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앞에 여러분 교회에 나온 이유가 목적이에요. 주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뭐 하려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잠깐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처럼 기도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침묵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많이 부르짖어 왔어요. 중요합니다. 많이 부르짖어야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부르짖어야 그 부르짖음 속에서 내 안에 회개가 되지만 악한 영이 따라가며 저도 이렇게 장로교를 다니면서 침묵 속에 많이 기도했지만 이 잡념이 많이 들고 쉽게 기도에 깊이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지만 회개가 되어지며 성령을 선물로 임해요. 그래서 또 침묵 속에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들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 적셔 들어갑니다.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주로 순복음교회 쪽이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 거칠지만 담대해요.
또 부르짖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연약하지만 또 온유해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새벽 기도도 어떤 날은 좀 부르짖고 어떤 날은 좀 침묵으로 들어가고 다 하고져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면 넘어져. 오늘도 다 살 길 없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분명히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에는 힘이에요. 신약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 열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승리요 이 땅의 축복인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사 속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망나니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칼에 침을 뱉어서 죽이잖아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마다 뭔가 이 사람이 다스림을 느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다가 체포돼서 마지막 이제 죽어야 되는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부인할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 그때 그 망나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칼을 그 사람한테 주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당신이 내 칼을 나도 예수를 믿겠다. 반대로 역전되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죽여봤지만 죽는 순간 그 영혼이 따라가는 순간 천사들의 밭들에 올라간 것을 이 망나니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죽음 넘어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이걸 삼생이라고 하죠. 같이 해보세요. 태생, 일생, 영생.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애는 이것이 다인 줄 알지만 이 땅에 나오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죽음이 끝인 줄 알도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어요. 오늘 또 이것을 어떻게 경험해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사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모세와 대화하고 있고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람과 700년 전의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내가 어떻게 꿈을 꾸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쉼 속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소음 속에서 쉬며 내려놓으며 나갈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이 시간과 다른 그 기쁨이 요즘 저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한 번 더 같이 읽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눈을 감아주시고